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히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은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은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의 힘으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좌우에 거리를 두고 띄어서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새셨습니까? 명절 잘 새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바깥에서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요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관광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범준이라는 한 가수가 부른 여수밤바다라는 노래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수밤바다를 보러 그 여수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의 대상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요 그 지역이 굉장히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도 있습니다. 바로 부산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조용필이 부른 그 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 있는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시골 마을, 여러분 그 나폴리라는 도시에서 자연적으로 경광을 따라서 해안으로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소렌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렌토라는 곳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휴양지였고 관광지였는데 한 작곡가인 쿠르티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나이 27살에 자기가 살던 이 고향 소렌토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소렌토를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가 돌아오라 소렌토로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저 바다 그리운 그 빛난 빛 내 마음속에 잠시라도 떠날 때가 없도다. 향기로운 꽃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내게 준 고귀한 언약 어이하여 잊을까. 멀리 떠나버린 벗을 나는 홀로 사모하여 잊지 못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돌아오라 이곳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 이 노래는요 오 솔레미오라는 그 노래가 이 가곡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어머니라고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 돌아오라 소렌토라는 노래 때문에요 이탈리아에 있는 항구 도시 나폴리에 한참 들어가 만나는 이 소렌토라는 해안 마을이요 엄청난 관광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사의 말대로 소렌토로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이 소렌토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향기롭기 때문에 나갔던 내 벗이요
소렌토로 돌아오라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목적은요, 그냥 하나님이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결국은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인의 찬양의 마지막을 다룹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찬양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께로,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 찬양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높은 강단에서 찬양한 내용을 지금 9장 전반절부터 8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찬양은요, 창조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반역도 용서해 주신 베푸시는 은혜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사기로 들어가서 죄악에 불구하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 마지막 망하여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찬양의 마지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이 찬양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지금 찬양의 내용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백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과 주의 백성들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시죠? 찬양할 때 하나님 부르시죠? 저는 늘 찬양하면 오 신실하신 주 하면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는 신실한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이것이 가장 많이 제 입에 오르내리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단어를 강조하거나 대상을 강조할 때 3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앞에, 맨 문장 앞에다 씁니다. 원래 맨 앞에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주어나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앞으로 등장합니다. 2번째는요, 깨돌라, 네오드 이런 거대한, 많은, 큰 이라는 단어를 앞에 수식어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완벽한 강조는요, 똑같은 단어를 2번 등장시키면 그건 완전한 단어입니다.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강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하면서요, 이 똑같은 동사를 3번 등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등장하고요, 2번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등장합니다. 근데 원문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왕쪽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 그리고 뒤에 막 수식어가 붙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강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박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히브리어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최대의 여러분 강조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을 2번이라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이시며 우리의 가장이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여러분 사업장의 사장님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처럼 쫙 앞에 지금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 몇 번입니까? 우리 7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용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셔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공의로우셔서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여러분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이 많으셔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바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부르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구합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당한, 여기 우리라고 하면서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메우는 백성들, 이 찬양을 시작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 찬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약속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갖고 광야에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지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사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부르짖으니까 또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것까지도 긍휼로 참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 뭐라 그러냐?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선배들과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면서요, 여러분 모두 우리의 잘못이라고 이걸 하나로 뭉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탓 많이 하죠. 네 탓이요 내 탓이요.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네 탓이요. 여러분 이거 요즘 용어로 뭐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남이 실수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내로남불의 모습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으면 내로남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설령 우리 성도가 잘못했더라도 목사의 잘못입니다. 설령 우리 가족이 잘못더라도 이건 내 가장의 잘못입니다. 설령 우리 회사가 잘못됐더라도 이건 내가 부하 직원을 잘못 따라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바뀌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하냐면 와스루 왕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당시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당하다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당한 그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작게라는 단어를 갖다가 원문에 찾아봤더니요, 이 작게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문에서요, 여러분 껍질처럼 여기다. 그래서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마트란 단어인데요, 껍질을 벗기다, 작게 하다, 작다. 그래서 여러분 각질을 벗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되시면 발 뒤꿈치에 각질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톱니 같은 걸로 밀어서 벗기든지 아니면 좀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떨어뜨리든지 손톱을 깎든지. 그래서 여기 마트란 단어는요, 여러분 작게 여기라는 단어는 우리 몸에서 쓸모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마트라고 표현해요. 찌끄러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트라 그래요. 머리털 하나가 빠져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아시리아부터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수십 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머리털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각질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귀하게 봐주십시오. 긍휼하게 보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께,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여러분 인자하심이 크셔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제발 우리가 당한 이 고초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당했던 거 하나님 아시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 아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뭐 그거 별거 아닐지 모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일말의 똥처럼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강조하고 마지막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3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이 그리고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그러면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앞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기까지도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어에요,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단어가 두 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롭다라는 단어는 차디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 정의롭다라는 단어는 셰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공의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애누리 없이 여러분 조그만 깍도 없이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이나 상관없이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정의, 셰파트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단어예요. 내가 의롭다. 난 이런 부분에서 정의로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다 의롭다고 얘기하죠. 왜 의롭습니까? 그럼 난 담배꽁초를 많이 주셔서 의로워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의로워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의로움의 기준이 있어요. 이걸 셰파트, 정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차디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하나님이세요. 내 아들이나 남의 아들이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에게 여러분 측량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수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갖다 배신하고 따로 가자고 얘기했는데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배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이들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차디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앞에는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 뒤에는 우리가 당한 모든 일, 똑같은 단어인데요 여기 당하다라는 뜻은요 우리에게 닥쳐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와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냐가 이 당한 모든 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행동했는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사고와 내 모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졌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여러분 모든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시 경찰에게 취조당하셔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끌려가세요. 경찰 앞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한번 당해보면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뭐 가슴이 완전 죄인 같고 곧 여러분 철장에 들어갈 것 같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앉아서 얘기해요. 이름, 나이, 주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 주님, 제가요 제 멋대로 제 생각에 이게 올바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있었지 하면서 여러분 차디크,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의로운 하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당한 그 앞에서 그들이 행한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할까요? 두 가지 일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오늘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나이다. 앞에 쭉 보니까요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이 진실하게라는 건요, 믿을만하게, 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주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오늘 34절에 35절에 두 가지 선배들이 우리가 지은 악행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악행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경계하시는 뜻도 여러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키다는 단어는 행하다는 뜻입니다. 또 순종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쪽으로 향하다, 듣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순종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단어는요, 듣다, 그쪽으로 귀 기울이다, 몸을 돌리다, 이런 뜻이고요. 지키다는 뜻은 그것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켜 행하다, 이런 뜻과 똑같아요. 지키다, 순종하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서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하는데 고개를 픽 돌리고 하고 가면은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그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건 죄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아니면 여러분 전화해보고, 이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르쳐지는데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요거는 순종의 불순종의 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탁 돌려요. 그리고 행하지 않아요. 이걸 총합해서 불순종의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악이었어요. 두 번째 악은요, 35절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은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번째는요, 한 단어로 표현한 배은망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영적인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또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가족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한 가족이 큰 나라를 세운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복 아무나 받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아무나 받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메추라 만나를 먹은 그 기억,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 아무나 받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냉온 난방을 해주시는 은혜 아무나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큰 복이고 은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못 받아요. 이런 큰 복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서 주신 넓은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주시면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받은 복만 세워보면요, 앞으로 살 일은요 그냥 은혜로 살아도 돼요. 저희 집사님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옆에서 보건데 당신은 입에 절대로 불만을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죄야. 왜냐하면 이제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더 달라고 기도할 게 있어. 너무 감사하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도 감사한 일뿐인데 정말 제가 저를 돌아봐도요 정말 감사한 일뿐이에요. 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 정말 저는 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큰 병에 걸렸다 나신 분도 계시고 사업이 안 되다 잘 된 분도 계시고 물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데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아이고 참 못 살겠다, 아이고 참 춥겠다, 아이고 요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마 죽기 직전까지 그럴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이제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평과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 그 한 족속을 불러서 한 가정을 불러서 큰 60만이 넘는 장정만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큰 복을 주셔서 막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각구리를 들은 그 7집사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7지파를 물리치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살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거 다 주셨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것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 절기를 지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지킬게요. 예배 드려.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예배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라고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주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악의 행황을 그치지도 않는 범죄를 하였다고 자기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레위 사람들이 찬양의 마무리에 자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남이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저 여러분 세상 탓입니까? 우리의 부족함 탓입니까? 우리는요 늘 나의 탓부터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늘 우리가 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내 탓이고 내 죄악을 자백하고 내 형제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함께 자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진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당한 이 일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악을 행했지만 몸부림쳤던 이 조그마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세며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자백하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36절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제가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요. 이 느헤미야 9장 이 찬양은요 아마 시편과 함께 연구하면 아마 석사학위 박사학위 나올 것 같아요. 찬양이 또 반복돼요. 여러분 보통 문장이 반복되는 히브리어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36절을 보십시오. 제가 원문에 빠진 걸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실 땅에서 보소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반복되는 게 뭐가 있어요? 보소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보소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어디서 종이 됐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이 땅에서 이 넓은 기름진 땅에서 이 큰 복된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푸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큰 복을 주시고 이곳에 기름지고 넓은 땅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을 잘 경작하고 이 땅에서 열매를 먹으며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종이 되어버렸네요.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들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종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에 쫓겨서 물질의 종이 되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환경에 여러분 속해서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경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이구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요, 보소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보소서는요, 힌내란 단어인데 감탄사예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여길 보소서. 우리가 주인 되어 마땅한데 종이 되어버렸네요.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살고 있네요. 우리가 이 환경을 지배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강력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소서 우리 선배들과 제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되었을까요? 이 종이 되어든 것에서 3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입고 그들이 우리 몸과 거룩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을 심하오며. 여러분, 이 종이 된 모습을 표현하는데 왜 종이 됐냐? 죄 때문에 종이 됐대요. 죄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주인이 못 되고 종이 되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왜요? 아까 선배들이 말했죠. 두 가지 죄, 불순종의 죄와 배은망덕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등을 돌리지 않고 귀를 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면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나는 손해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말씀이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가운데 복되지 못한 자가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지 못한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께서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줄 것은 이 낡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가 이 성경책을 읽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링컨이 9살 때 기도한 내용이에요. 결국 그 링컨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낡은 성경 하나만 가지고 읽어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날 얼마나 좋은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성경책 하면요, 오색까지와 오색 모양으로 등장해요. 그 성경책 하나만 물려줘도요, 여러분 낡은 성경이 아닌 그 성경책 하나만 물려줘도 얼마나 큰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 물려줄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우리는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물려줄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냥 손만 뻗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클릭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조금만 보면 하나님의 자료들을 스스로 빽빽하게 볼 수 있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됩니다. 두 발을 이 땅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주인 되어준 것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지금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그냥 까먹어버리고 당장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배은망덕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바른 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37절 초반절에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이 땅에 왕들이 들어와서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왕들이 많은 소산들을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37절 하반절에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가축, 재산을 마음대로 가나라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 그들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병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징병해 갈 수 있고요, 로마 군대로. 또 하나는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자 옮기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성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시간과 환경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잘못이라고요? 네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 잘못이요?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배은망덕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넓은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38절은요,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BHC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8장 1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볼 땐 38절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7장 38절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임봉해서 아무도 이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언약에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빌에 비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지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 순간 읽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 선배들처럼 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누려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못 누린 거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소서, 내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봉인하여서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렌토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소렌토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진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에 이 요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제와 여러분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